마태복음 27장.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우리는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할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미리 아시고 나귀 새끼를 탔죠. 그 위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얹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뭡니까?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행렬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안장도 뭡니까? 그냥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얹어놓은 거기다 안장으로 삼고,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나무가지를 꺾다가 그 길거리에 펴고 종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러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그 왕의 입성 예식을 마친, 어쨌든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으니까 메시아인 그분이 정식으로 선언하고 예루살렘 입성했죠. 그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이죠. 그죠? 우리는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이다.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시키고. 근데 사실 여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날이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온갖 모욕과 그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드디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이, 그 주일이 이번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묻힌 지 사흘 만에 일요일 날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킬 겁니다. 이번 부활을 기대하세요. 근데 이번 주는 그 대신에 주님이 그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도록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를 말하자면 참 십자가는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길더라도 인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이 제물을 확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고 나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를 대신해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은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 바깥에 나가서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가 이곳에까지도 확장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 화목제거든요. 이렇게 제사가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잘못되기 있으면 또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또 소제라고, 곡물 가루로 된 소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죄를 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사용되어 있어요. 피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제사인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짐승이 대신 흘려주는 것.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는 것.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죄의 진노에 불태워지는 걸 내가 불태우지 않고 짐승이 대신 불태워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이 의식을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게 시청각 교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 지을 때 항상 하는 거 보면은 동물을 대신 죽게 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이렇게 끌고 오면 그 동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물을 끌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 체중을 거기다 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대신 이 동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나와 같습니다. 내가 이 동물입니다, 하나님. 이게 동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의 이 땅은 원래 창조된 것은 깨끗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서 오셨어요. 아담과 함께 사셨단 말이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아담이 살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더러워진 것은 이제 죄가 있거든요. 죄는 속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마주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일 경우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사람이 안 죽고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은혜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데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죄인인 내 대신 이 제물인 이 짐승이 죄인이 되죠. 이 짐승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처참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칼을 꺼내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여보셨습니까? 개를 잡아보셨습니까? 양을 잡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소를 잡아보셨습니까? 그거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칼로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짐승을 가장 쉽게 죽일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도. 그 칼로 목을 땁니까? 아니면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때립니까?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칼로 이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백정이 아니고서는 백정도 혼자서 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찌릅니다. 두 번 찌릅니다. 세 번 찌르도 안 죽어요. 네 번 찌르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을 죽이는 제사하는 사람은 이제 막 땀범벅이 돼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집니다. 피가 온통 튑니다. 옷이 다 튀어요. 짐승도 피투성이 됩니다. 제3자가 그걸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을 죽이면 각을 뗍니다. 다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뼈마디마다 다 끊어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서 불을 태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심판받아서 죄인이 내가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올라가서 심판을 받고 나는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은,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잖아요. 아니, 잘못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공의로운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인간에는 사랑이 너무 많단 말이죠. 마치 죄를 지은 아들을 보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 아들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모가 어린 아들 보고 내가 대신 매를 맞을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원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제사.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짐승을 넣어서 대신 받게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 말 이런 말이 아니라 헬라 시대에 그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 철학의 화두가 되는데 가장 철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를 요한 사도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았다 하는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것은 비유컨대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내가 개를 좋아해. 근데 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개가 되었어. 그래서 개의 마음과 개와 소통하면서 개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개와 같은 모습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또 보면은 내가 어떤 불쌍한 벌레가 보여요. 그 벌레를 도와주려고 내가 벌레가 되었어. 벌레처럼 살면서 벌레와 소통하면서 벌레를 도와주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 죄를 없애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 예수입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같이 동일한 희로애락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 주님, 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제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의 문을 열 것이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말씀은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돼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 뜻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이 있는데 너희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이미 간음했다. 너희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미 살인죄를 저질렀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원래 율법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인간들의 그 긍휼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죄의 올무에서 법성하게 해줄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첫째는 질병이죠, 질병. 둘째는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죠? 우울증이 빠집니다. 공황장애가 옵니다. 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옵니다. 다 이게 귀신이 들어서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귀신의 어떤 장로를 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은혜를 누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재난이 계속 생깁니다. 질병이 옵니다. 사람이 자살합니다. 이런 것들. 사람 사업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그런 거죠. 그 사탄의 공격에서 사람이 처참하게 고통받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 고통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잖아요. 집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후대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그런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불치병들, 중풍병을 고치게 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벙어리가, 귀머리가 듣게 만들었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쌍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억누르는 악한 것들, 생명을 억누르는 게 귀신이 우리를 억눌러서 질병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생명을 억눌러서 길을 못 펴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들은 멀쩡한데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 생명을 억압하는 사탄의 장난이죠. 그죠? 죄의 지구 가운데서는 인생에 대한 긍휼이 주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모든 죄도 어디냐? 사탄의 사조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사탄의 올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타고 태어나고 우리가 함께 사실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다 청소해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옴무 가운데서 그 사탄의 저주 가운데 사는 이 인간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기를 들고 전쟁을 했습니까? 폭력으로 그 악한 것들 밟아 뭉갰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제자들이 볼 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역설적인 죽음. 아까 왜 그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염없이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보는 사람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아주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탁 펴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선포하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천한 만민을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 죄의 속박에 빠져서 그 저주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다.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노예 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출해내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주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온 천한 만민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우사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희 나라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기가 영원히 견고하라. 영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악력에서 영원히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아주 옛날부터 온 만물이 창조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개입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탄을 이기는 건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대신 죽는 겁니다. 아까 제사 얘기했죠. 제사. 구약에서는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짐승. 예수님의 그 한 마리 짐승이 돼서 제물이 돼서 자기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대신 죽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 아니면 누가 인간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개가 인간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인간 중 누군가 나와야 대표가 되겠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내 죄를 감당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죄 없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될 자격이 주어진 거죠. 제물을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물은 요건이 뭐냐면 흠 없는 짐승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에 있는 사람은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은 바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은 비유컨대 그것을 성공한 두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 아담으로 왔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완벽한 삶을 살면서 죄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성공한 아담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에 개입해 오시면서 드디어 그 메시아를 이제 보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님 오신 그 때가 참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언제 보내줄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때를 보다가 때가 참해,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보낸 그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의 때였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줬는데 돌아와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만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기간, 우리가 흔히 그것을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이 침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규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마음에 간절히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메시아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오기를 간절히 그 바라는 마음이 그게 달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그것은 바로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탄생부터가 치열한 영적 전투였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봅니다. 거기에 붉은 용과 여자라는 그 상징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량으로 다스릴 그 아기를 낳는데 붉은 용이 아기를 낳으면 지금 삼키기 위해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자마자 하늘로부터 그 아기를 그냥 들어 올라가 버렸어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었죠. 헤롯 대왕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이집트로 피신시켜서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되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세상이 아담이 실패를 해서 사탄이 장악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입니다. 사탄을 두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모든 세상을 장하고 인간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라.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이 영들은 좋은 영일까요? 아니요. 사탄 졸개들, 귀신들. 사탄에 대한 전쟁이란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부르는 그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에는 세상의 극심한 저항이 있죠. 사탄의 극심한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극심한 저항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대단히 시기해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업무를 꾸미고 드디어는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죠. 마태복음 2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업무를 꾸몄는데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끌고 왔을까? 빌라도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시기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적 권위가 대이동이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권위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적 권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기와 그들의 권력과 그리고 돈까지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업무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야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죠. 그것도 완전히 죽어서 없애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올무를 씌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형을 취하려고 그들이 업무를 꾸민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형을 취했다. 그러면 이 사람 나무에 달아매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죽임을 해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이 사람은 따르지 마라. 따르려 하던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잖아.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업무를 꾸몄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형식 찍은 제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잘 나와 있죠? 2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63절부터 66절까지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게 대제사장한테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하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는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과 최고 통치기구 있죠.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은 사형이거든요.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에 가서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냐면 반역죄랍니다. 반역죄. 요한복음 19장 1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메시아라 그랬으니까 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죄다 아니냐. 반역죄. 그렇게 이 말을 듣고 빌라도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잘못하면 자기도 로마 황실에 투수가 들어가서 자기가 때릴지 모르니까 그냥 처형하도록 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45절에, 그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이스라엘식으로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밤 12시하고 낮 12시인데, 이게 밤이 아니니까 낮이겠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캄캄하게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마가복음 15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오전 9시입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일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이 사람은 새벽부터 서두른 거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낮 12시에 되니까 하늘이 캄캄해져 버려요.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슬픔의 어둠 아닐까요?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일까요?
아니면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일까요? 다 의미가 해당되겠죠. 아모스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심판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이 날입니다. 하늘에 빛을 잃었습니다. 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 죄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심판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죄에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뿌리가 깊은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그 죄입니다. 그렇게까지 독한 것이 죄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이 하신 7마디 말을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까지 또 끝없이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옆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는데 다른 한 강도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죽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 나라에 가게 달라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죽으면 장남인, 자기가 죽으면 그 어머니, 자기 아버지도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어머니를 누가 돌볼 거냐.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두기가 안쓰럽습니다. 그 옆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라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 그래 요한을 보고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뚝 모시고 평생 살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아람어로 주님이 미셨는데요. 아람어로. 히브리 말을 잘 알고 그 당시 아람어가 유통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로이 레마 사박단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죠. 왜 마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냐면 엘리 라마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디냐면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이 외쳤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말은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 말이에요. 아자브타니가 샤바크타니라고 바뀐 것 뿐이죠. 예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죠. 영적으로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외면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관계가 끊어지다고 하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부부가 같이 계속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은 겪은 사람은 안다 그럽니다. 원죄 이후에 아담의 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이 분리불안을 안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뭔가 분리가 되어서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끈 떨어져서 공중에 혼자 떠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사회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홀로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홀로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 관계단절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로마서 8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것은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해서 그 육신 안에다가 죄를 심판하였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 육체 안에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게 만들고 난 뒤에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하나의 재물일 뿐이야. 구약에서 말하는 재물처럼. 죄에 대한 완전히 그 죄의 화신들을 보고 하나님께 심판을 때려버린 거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처참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죠.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빛이 난 인간들로부터 모욕을 받았을 때 그 모욕의 강도는 그 높이 차이만큼이나 크죠. 내가 아무런 빛이 난 몸으로 살다가 빛이 난 사람이 나를 모욕하면 그 모욕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기. 그러나 저 지치는 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비열한 인간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에 그 많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새벽부터 나갔으니까 아마 늦어도 아침 7시부터는 매를 맞았겠죠. 십자가의 사형은 너무나 끔찍한 사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에 따르나 사형에 처하죠. 십자가 사형을 처하죠. 그럼 십자가 사형에 처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반죽해 놓습니다. 그것이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7시에서 9시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이 채찍에 맞은 거죠. 그 로마 시대 채찍은 끝이 기다라게 돼 끝에 무슨 쇠골정에 붙어있다가 이렇게 탁 치면 그것이 몸을 쫙 감아가지고 당기면 그 끝에 있는 갈고리들이 이렇게 살을 확 후비고 나와가지고 뼈가 드러나게. 그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 완전히 거의 귀신백질, 거의 죽을 쯤 됐을 때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죠. 힘이 없으니까 들어간 사람 누구죠? 누구 시몬을 시켜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여러분 말하자면 손에 못이 박혀있잖아요. 이렇게 못이 박혀서 이렇게 발등에도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하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체중이 어떻게 체중이 쑥 쳐지니까 어떻게 여기에 여기 걸리잖아. 이 고통이 찢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은 근육이 제대로 안 되게 숨을 쉴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질식을 한다고요. 헐떡거리면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에다 힘을 주면은 그것도 발등에다 박힌 못이 있잖아요. 그 못에도 또 힘이 강력하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뭐냐면 발판을 대주는 거예요. 발판을 대서 올라가서 숨을 좀 쉬라고. 발판을 대는 것이 자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생명을 늘려주는 거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모든 기력을 다 빼주고 나서 죽는 것. 그래서 건장한 사람들은 이틀 사흘 동안 더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했습니다. 6시간 동안의 십자가의 고통, 2시간 동안의 채찍, 말할 수 없는 정신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다 올려서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처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깊은 고통을 주님께서 다 인간으로 다 감내하시고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 기꺼이 받으시고 죽었단 말이죠. 이 십자가 올라갈 때 그 사람 고통을 들어주려고 몰약을 탄 혹은 썰기를 탄 포도주를 먹입니다. 마취시키려고. 주님께서는 내가 인간의 죄에 대한 고통을 다 짊어지도록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 창조주 하나님과 그 근본이 같으신 분, 만주의 주이신 분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 필요했고, 끝내 죄인이 죽어서야 멈추는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진노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목마른 갈증은 참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말을 듣고 뛰어가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다 대줬다고 합니다. 신포도주가 갈증을 해결하는 물보다 훨씬 낫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포도주와 그 썰게 탄 포도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용에 타가지고 입에다가 대줍니다. 그 힘이 다 빠진다 말릴 수 있겠습니까? 입술을 몇 목이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죠. 운명했는데, 이 말은 뭐, 10편 69편 21장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이 모든 건 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언이. 10편 69편 21절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썰개 탄 포도주를 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목마르 했을 때 신포도주를 입에 넣어줬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두어라. 유다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가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보다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본문에 하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동화되었다 한 거죠. 50절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어입니다. 그가 영혼을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엄연한 차이겠죠. 보통의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다 말이에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희생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받을 권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죠. 그죠?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 죄를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양립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서 실패합니다. 질병에 고통받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죽어야 할 존재가 됐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분쟁하고 싸웁니다.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죠. 이것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아들의 육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가두어서 처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단호하심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 저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 사형을 처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계획이죠. 사탄의 계획이란 말이야. 사탄이 유대인을 시켜서 사탄의 계획을 저주받은 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돌려서 그래 맞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나 그 저주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전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역전 아십니까? 이게 제 역설입니다. 죽음의 역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깬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계시록 20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장건이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 영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깬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사탄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누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주고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쫙 찢어져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갖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언제나고도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제사자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은 제물처럼 처참하게 죽어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죽음에서 사망에다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을 아십니까? 1990년대에 유명했잖아요. 그분이 죽을 때에 온 언론이 떨렸습니다. 언론에 잘 안 나온 이 얘기를 어디 있다는 걸 제가 듣고 말씀드릴게요. 성철이 자녀가 있었잖아요. 딸 필리가 있답니다. 마지막 죽을 그 순간에 딸 필리가 아마 와서 임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딸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핵심이 뭐죠?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데 왜 구원이 없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했죠. 우리의 죄값, 그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은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값이겠습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값을 주님께서 창피히 치르시고 우리를 사탄에서 뽑아내어서 구출해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사탄을 머리를 우리가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는 주님 십자가에서 모두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올무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키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얼마나 내가 큰 백을 가진 분입니까? 사람입니까? 창조주 그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이 엄청난 믿기지 않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고통을 통과하신 주님이 나의 위로자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떤 고통을 받든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고통이 없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천상천하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떠나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완전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함이 바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요. 우리가 그 죄의 속보로부터 사탄의 속보다 완전히 뽑아쳐서 해방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감격을 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이 은혜를 묵상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